응답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듣기에 앞서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장입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다음으로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중요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다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고민들과 걱정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하여 주님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로 한없는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나와왔습니다. 주님, 말씀 전하는 자가 연약한 점이 있는데 그 모든 연약한 점은 십자가 뒤에 다 가리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잘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신앙의 횟수가 계속해서 더해져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잘 알 것 같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일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므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원함에 대해 생각하며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번 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4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건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복하라, 세 번째로는 나누라, 그리고 네 번째로 섬기겠노라 라는 이야기로 이제 펼쳐집니다. 앞선 3가지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정복한 가나안 땅을 나눠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앞에 3가지의 부분들을 읽어보면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은 부모가 아이에게 조건 없이 주는 선물과도 같다라고 제가 비유를 했던 것 같네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따를 때에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조건에 충족되어서 가나안 땅을 보상으로 받은 것이었다면 사사기가 있지 않았겠죠.
이런 겁니다. 조건부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해 주신 땅,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땅, 언약의 땅,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말씀은 건너라라는 주제에 속하는데요. 이 부분의 말씀을 볼 때 가나안 땅이 이미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고 본문을 읽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는 그 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주는 그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앞으로 주실 땅도 아니고 임무를 완료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땅도 아니고 이미 너에게 준 땅이다 라는 의미에서의 주는 그 땅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가장 좋은 근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교회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과 구원을 받은 다음 그 선물과 믿음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선물을 받은 다음에 그 선물을 가지고 사용하고 또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한들 신자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가나안 땅이라는 그 정복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고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날 줄로만 알았겠죠. 그런데 도착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이 또 무언가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고생이 또 시작하겠구나 라고 생각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저라도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었더라면 마음이 너무 어렵고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도 고생을 해야 한다고? 더 어렵고 큰 걱정들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도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목적인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 경험이 믿음과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많은 선택의 강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너가 세상의 이치와 사상들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냐 라는 것들을 많이 강요받게 되죠. 그런데 신앙인들은 이 가운데에서 항상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받아왔던 그 노하우들과 경험들이 더 맞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 라는 이런 고민들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신자들은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극복해내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죠. 때로는 기적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지금 그와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들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다 파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 중에 모든 우상들을 다 파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라는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자연을 거스르는 기적도 행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도 경험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라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경험하게 되었죠. 또한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어떠한 것을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결국에 나를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들은 참 많고 다양합니다. 그중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 생활,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있었던 것들을 유사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처음 이 홍해라는 기적의 사건을 들었을 때에 만화 영화를 통해 접했습니다. 이렇게 디즈니에서 했던 건가라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지팡이를 탁 치니까 갑자기 홍해바다가 확 하고 갈라지는 그 멋있는 장면을 제가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처음엔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세가 지팡이를 탁 치고 홍해가 확 갈라진 것이 아니라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한 다음에야 이 홍해가 갈라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더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만화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갑자기 확 갈라지면 더 멋있고 임팩트 있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더 멋있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동풍에 홍해가 천천히 갈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뒤에서는 이제 이집트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는데 앞에서는 이제 세워라 내워라 동풍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있으니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또 하진 않았을까라는 고민도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자연현상으로 이 썰물로 드러난 이 갯벌들은 어떻습니까? 갯벌이 질퍽질퍽하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다양한 나라와 섬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다가 썰물이 일어났을 때에 제부도나 실미도 같이 바닷길이 열려서 거기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연현상도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많은 어떤 과학자들은 성경에 있는 그 홍해 사건이 사실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과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1절을 통해 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맨 뒤에 나와 있는 마른 땅이 된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장 17절 말씀에도 뒤쪽에 보면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그냥 자연현상으로 질퍽질퍽한 그런 바닷물이 열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자연현상을 통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을 거슬러서 행하신 기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사건이죠. 가나안 정복을 앞둔 광야 2세, 광야 3세들은 이 사건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주셨던 그 홍해가 갈라졌던 그 사건을 지금 본인들이 바로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광야 2세와 3세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로질러 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40년이 지난 이 시기에 이 광야 2세와 3세들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님 세대가 경험했던 그 기적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구나 하면서 굉장히 놀랍고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더 두터워졌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냥 맹목적으로 나를 믿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크고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홍해의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요단강이지만 이 요단강은 굉장히 깊은 강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요단강이 깊은 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요단강이 어느 때에는 깊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마르기도 합니다. 아마 다양한 대답을 할 겁니다. 건널만 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맞습니다, 이 요단강 건너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요단강은 계절에 따라서 또 우기와 건기에 따라서 수위와 그리고 폭이 달라집니다. 어떤 때에는 그냥 어린아이들이 돌을 막 모아가지고 뚝을 만들면 강이 안 흘러내려갈 만큼 좁은 강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에는 아무리 많은 흙과 돌을 동반하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넓은 큰 강이 되곤 합니다. 계절마다 수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이 요단강을 건넜는가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저도 이 요단강을 5번에서 한 6번 정도 가본 것 같은데요. 한 2월 정도에도 가봤고 4월, 9월, 12월, 그러니까 계절마다 요단강을 다 가보았는데요. 그 계절마다 요단강을 갈 때마다 물의 수위가 항상 달랐습니다. 여름에는 아주 작은 강줄기가 되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어떤 곳에서는 요단 강물이 끊기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고여있는 곳도 있고 졸졸졸 흐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쯤 아니면 초봄쯤 이 요단강에 가보면은 요단강이 엄청 크게 범람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강도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일어나면 잠수교가 잠기는 것처럼 이 요단강도 수위가 이제 들쑥날쑥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요단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다라고 나와 있죠.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는 것은 3월에서 4월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시기에는 만년설이 있는 이 레바논 산에서 만년설이 녹습니다. 그럼 만년설이 녹게 되면은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갈릴리 바다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모인 이 물이 또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가고 사해까지 이제 흘러내려가는데요. 이때 3월에서 4월은 이제 만년설이 많이 녹기 때문에 그만큼 요단강의 수위도 더 이제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수위를 보여줄 때는 3m에서 4m까지도 이제 수위가 찬다는 것이죠. 그리고 폭은 이제 요단강이 다 폭이 일정하지 않고 다른데요. 1km까지도 넓어지는 이제 폭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너기 힘든 상태였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요단강에 한번 들어가서 친구에게 세례를 준 적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과 같이 가슴 정도 차올랐을 때에 요단강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처음에 볼 때는 그냥 흐르는 강이구나라고 생각이 됐는데 겨울에 갔을 때에 거의 겨울쯤 갔을 때에 그 발을 넣고 들어가는 순간 제가 그 센 물살에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성인 남성도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는 정도의 강물 세기와 또 깊이와 높이인데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과연 건널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바로 이런 때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단강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차고 넘칠 때에는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내가 어떻게든 말씀으로 살아보리라 하는 자신감과 또 용기가 생기는데, 막상 세상에 나아가 보면은 세상은 변하지 않고 더욱더 악해져서 내가 과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저 무서운 저 큰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과연 맞설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걱정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항상 우리는 곡식 거두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이런 방법으로 우리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시련에 놓이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요단강, 깊고 넓은 물살이 강한 이 요단강에 하나님의 궤가 탁 하고 들어섰을 때에 요단강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언약궤를 들고 있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속에 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십계명이죠. 돌로 된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십계명과 다양한 법과 율례들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이 율례와 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언약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언약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은 언약적인 관계에서 주신 법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율법,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율법이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단지 규칙이나 법 같은 그런 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70인역에 보면은 율법이라는 것을 이제 토라라는 것을 율법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었는데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것을 해석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레위기 정도에 나와 있는 법이 토라다, 율법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편협하게 해석해서 지금까지 많은 오해들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하지만 이 율법, 토라라는 것은 단순한 법이나 그냥 율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토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토라,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한 글자나 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모든 하나님과의 경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기적들,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 성경을 통해 그리고 율법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 그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제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주신 법을 지킨다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들을 내가 지키는 거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그리고 그 출애굽했던 모든 과정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경험들, 이것들을 전부 토라, 율법이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율법, 토라라는 것입니다. 즉 언약궤가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장들이 상징적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모든 기적과 경험들이 바로 그 요단강의 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 가운데 서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요단강의 가운데에 서서 너희들의 모든 고난과 시련과 아픔들을 다 지켜 보호해 줄 테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까 나와 함께 가나안 땅,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자. 그 땅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행할지 너희들이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모든 시련의 경험들, 그리고 광야의 고난은 다 끝났고 이제 나와 동행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언약의 땅에서 내가 무슨 일들을 할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동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믿음의 경험, 기적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서 계신 그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모든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맹목적인 신앙과 그냥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어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임하셨는지, 어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확실히 알려주십니다. 힘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거듭난 우리,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의 여정은 향방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그 믿음의 경험들과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이 크고 작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경험이, 그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주신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그 믿음의 첫 시작은 결국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조건적인 선물을 시작으로 우리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 선물을 이미 받은 우리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여호수아서 3장 6절 마지막 부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더라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묵상한다고 한들 저 문 밖을 열고 나가면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커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세상들이 더 악하고 힘들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무엇이 변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거듭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몰랐었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어떤 어려움과 세상의 어떤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겨내야지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거듭난 우리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를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성결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떤 경험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목숨 바쳐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위해 우리의 목숨조차도 바치며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인으로 키워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림교회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지키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치열하게 싸우시고 또 그 치열함 속에서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많은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렵게 살아가겠지만 힘들게 살아가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비하거나 어떠한 그런 경험들을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목숨 거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 기도할 때에 가지고 나온 모든 걱정과 아픔과 슬픔들, 주님 그 모든 억눌림들을 다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세상 가운데에 정말 자유로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굳게 세우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청지기 방송반 모집과 그리고 골프장 건물에 주차하실 때에는 3층만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1절과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수요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